네, 어려운 때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위에 먼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이 나라와 세계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비전을 갖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때든지, 오늘 귀한 찬양도 들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디프레스 빠져도 안 되고요, 사는 재미없다 그러셔도 안 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서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허락하시는 날을 날마다 행복하게.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든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래요. 오늘도 어려운 날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땐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복 있는 날, 기쁜 날, 건강하게 사는 날을 24시간 포장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건강을 볼모 잡히고 있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가 뒤따라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두 발을 땅에다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고 땅의 나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땅의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땅에 자꾸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땅의 나라가 건강하고 땅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 땅의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살 때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가 나오는 겁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꼭 관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관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보게 되고요, 때로는 보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면 때로는 비판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옹호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르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국민인 것입니다. 서해상에서 월북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충격으로 숨지고 불에 태워졌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라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분노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월북자라고 해도 그렇고 잘못 조리에 밀려서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그렇고, 국제법상으로는 총격으로 끝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신문조차 받지 못했어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만행이에요. 비인륜적인 행위예요. 밝힐 걸 밝히고 따질 건 따지고 포용하는 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안타까움들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데 속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떤 데 갈등할 수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코로나 전국 시대 속에 데모를 주도한 전 아무개 씨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틀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목사 그만두고 정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목사에게도 정치가를 하도록 또 허락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유명한 정일용 목사는 나중에 신민당 총재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를 하려면 목사 그만두고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일지라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나 정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건의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판도 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기도도 해요. 그것도 분별 못하면서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전 아무개 목사를 비호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가 말하려는 일정 부분에 어떤 때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서 아니에요. 목사로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바라보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게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 어떤 방법을 갖느냐고 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더 깊이 해야 될 게 기도 많이 깊이 하고, 기도 속에서 나온 대로 지혜 주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5천만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에겐 첫째 의무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깊이 보면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적국의 성읍이 분별 없는 사람은 맨날 망하게 해주세요, 이 성읍이 빨리 이렇게만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성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평안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도의 모양이 전적으로 달라져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도 이 땅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볼 줄 알고, 때로는 판단할 줄 알고, 판단하고 나서 비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건의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의 결론을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때로는 이 땅의 어려움 속에 갈등하고 씨름하고 몸부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언제 이 나라가 공평과 정직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매몰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경적 이상적 국가관을 좀 서론이지만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성경적인 나라예요. 첫째, 성경적 이상적 국가관은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었지만 교육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도 어떤 면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자녀들 교육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교육 실패하고 있어요. 국가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몸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 나라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가 살만한 나라야.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어,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요. 둘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급속해졌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산업이 왕성하고 국가 산업이 왕성해서 수출이 왕성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느냐? 여러분, 기근으로 아브라함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도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 같은 총리가 나타나니까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 주변 나라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 같은 경제 총리를 내세워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고 기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평화가 정착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저는 남북 평화 얘기하고 있는데 자격 없어요. 아직 여당 야당도 평화를 못 이루면서, 진보와 보수가 평화를 못 이루면서, 여러분, 진보에 좋은 거 많습니다. 생각이 진보적이잖아요. 뭔가 좀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보가 얘기하면 보수가 뭐라 그래요? 맨날 욕해요. 보수도 좋은 거 많아요. 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만 얘기하면 진보가 전부 다 깔아뭉겨요. 그러면 보수들은 몽땅 동해바다에 갖다 버리고 진보는 모두 서해바다에 갖다 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남아요? 평화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달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진보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평이 뭔지, 정의가 뭔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사회 만들어야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품어야 되고요. 보수가 아무리 꼴통 노릇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라를 붙들어 오늘까지 세워온 거니 존중도 해줘야 되고 포용도, 이런 평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거 놓고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무슨 남북평화를 얘기해? 난 대통령 좋든 나쁘든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품어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지 않도록 품어야 돼요. 남북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지도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문제지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남북평화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색당파 뿌리 깊은 분열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분열의 마귀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마지막으로 실현된 나라가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기성세대의 모습은 뭐냐?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나라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돼야 되느냐?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희망 갖고 자라는 나라가 되도록, 산업이, 경제가 왕성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요셉 같은 정말 지혜로운 총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평화가 진정, 남북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평화로 정착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나부터 생활 속에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불의를 따라가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본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내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준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본으로 돌아가라, 시작점으로 돌아가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하면서 근본을 잃어버리지 마라.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잘못된 것 생각나거든 지적받거든 회개해라. 뜨겁게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게 소아시아 7교회 땅에 발을 딛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 생각나고 지적받거든 회개하라. 그러나 근본을 붙잡아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믿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열심히 뜨겁게 믿어라. 박해가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 장로는 뭐라 그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봐. 이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관심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근본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될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중적 믿음의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부하거나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왕성해지거나 사업이 쇠퇴하거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그 관계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될 것,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5절 보시죠. 끝부분을 먼저 읽으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 나라를 만드셨다. 이게 나라는 뭐냐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시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라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일과 같은 나라는 혈통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독일인이면 낳은 아이는 무조건 독일인이에요. 혈통주의입니다. 미국은 혈통주의도 있지만 출생주의입니다. 미국의 영토 안에서 나면 미국인이에요. 그게 웃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원정 출산 미국 같죠? 아이들 미국 시민권 주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영토에서 이거는 출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혈통을 이어받든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출생을 이어받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미국인이 한국이나 유럽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돌아가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국가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혈통주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요즘 정부가 때로는 이거 갖고 어떤 조금 보수적인 목사님은 교회 탄압한다, 신앙자유 탄압한다. 근데 조금 진보적인 목사들이 이게 무슨 탄압이냐?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일시 금지시키는데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진보 보수가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의무도 있고요, 의무를 하려면 어떤 때는 제한도 있어요. 자유에도 제한이 있어요. 권리도 물론 있겠죠. 정부가 방역 조치를 올바로 하면 따르고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시각적인 논쟁이 있어서 정부가 정치적인 방역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우리는 이걸 어떤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나를 통제하고 방역하는 게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따라갔어요? 인도하심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면 물질 생활하죠. 물질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아멘. 가족, 내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말이에요. 아멘. 사업도 내 사업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자.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미래의 계획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자. 아멘.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코로나 걸려 죽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코로나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병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심장이 멈춰 갈 수도 있어요. 뭘 그거 갖고 걱정해. 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교인들 보면 어떤 데 조금 이상해. 목사들도 그런 목사 있어요. 여러분, 생사는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늘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운전하시는 하나님 모시는 인생 자동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첫째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다음 뭐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로 원하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데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려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양이나 염소를 받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교는, 캐톨릭은 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분들 알죠? 속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야고보서에 너희는,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저는 고해성사 받은 적 없는데, 자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자.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증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내 가족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2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리라. 어떤 데는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이걸 아주 무슨 뭐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서 목사님이 요즘은 때로는 천주교 신부 행사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달라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고 나가고,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이니까 때로는 성도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의 잘못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그렇다고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갖고 괜히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제사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둘째는 제사장 삼으셨다.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만 위하여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축복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잘못을 사죄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워낙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순간 이기적은 없어져야 되고 개인적도 없어져야 되고 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적 의무, 제사장적인 본분, 이걸 감당하면서 살아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때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골방에 숨어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제사장이야. 아멘. 담대해야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 아무리 이 땅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이 땅에서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제사장으로, 그러면서도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몸부림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에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죠. 말구유에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재림 때는 천사장의 나팔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메가 마지막 재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장 7장 본문에도 보니까 이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각인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나.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모습 보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가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하신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요.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우리는 뭘 바라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의 땅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가장 무서워서 눈물 흘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애곡하고 눈물 흘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일어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애곡하며 몸부림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거. 여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관심하지만 영원한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 때로는 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잠자리에 있다가도 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꿈에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